야고보서 제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착안해서 설교의 제목을 미혹과 형통 이렇게 뽑았습니다. 미혹하는 영, 형통케 하는 하나님 이렇게 뽑으려고 그랬는데 칸이 좀 부족해서 미혹과 형통 이렇게 정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우리가 돌아서게 하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등지고 떠나가고 예배의 현장을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여기도 보니까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미혹할까요? 미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숨어 들어왔던 그 뱀을 가리켜서 옛뱀 또는 큰 용 또는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리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하나가 됩니다. 어쨌든 이 평화롭고 이 풍성한 이 사랑이 가득한 안식이 가득한 이 에덴 동산에 뱀이 숨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보암직합니다.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리고 어쨌든 미혹된 그 상태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도 탐스러워요. 너무나도 보암직해요. 막 지혜롭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따먹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타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를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자, 14절에 보니까 병든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인이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난당하는 자, 그리고 그 병든 자, 그리고 죄인들은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17절에도 간절히 기도한 적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8절에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 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들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오늘 그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불만이 있어서 떠납니다. 불만. 불만이라는 것은 아닐 뿔 채울 만입니다. 어떤 혹편에 보면 아닐 뿔 만족할 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채워지지 않아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떠나갑니다. 예배 현장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떠나갑니다. 진리를 등집니다. 팡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팡세.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집필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토막 글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짧은 글들로 이렇게 모아져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인간에게는 그 절대 공간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그 절대 공간은 하나님께서만이 채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절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이 마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즘? 누굽니까?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이병철 씨의 손자, 우리 대통령님, 인천시장, 다 잘 나가죠. 근데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가르쳤던 그 성자들도 많이 있고, 부처님이라고 해서, 마호메트라고 해서, 그리고 공자님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가르친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힘을 쓰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더니 이게 꽉 채워졌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공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이 채워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떠납니다. 미혹되어서. 그런데 반대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청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관원이다. 그런데 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위직 공무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 고위직 그 공무원에 올라가면 원이 없고 소원이 없겠다. 이런 그 청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큰 부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큰 부자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욕심내고 우리들이 갖고 싶은 것들은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하나만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BTS 우리나라 유명한 요즘 그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있잖아요. 다 잘생겼잖아요. 그렇게 잘생겼다. 화려하게 생겼다. 외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못생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걸 해석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성경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가득 차 채워진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가득 차 채워졌는데
뭔가 막 허전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 엎드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채우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많아요. 갖고 싶은 것들이 그렇게 많고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사람은 솔로몬 왕처럼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고 다 채웠는데 채워지질 않아. 그래서 늘 공허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청년이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요.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뭔가 하면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16절,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흠잡을 게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미혹이 옵니다. 이 사람에게도 어떤 번아웃 상태가 옵니다. 탈진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같은 데 보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우리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17절, 18절에서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근데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상 17장, 18장 이런 데를 읽어보면 비만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거기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왕들 중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선한 쪽으로 유명한 게 아니라 아주 악한 쪽으로 유명을 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거는 그 열왕기상 16장 얘기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매력적인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나라의 공주입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바알 신을 섬기는 여자였고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그 신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바알을 그 아합 왕이 섬기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그 16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아세라 신상을 뭐 거창하게 거대하게 그렇게 세워서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가서 이 아합 왕이 늘 삽니다. 그러니까 미혹된 거죠. 미혹된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나 위에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그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거대한 아세라 신상을 세웁니다.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뭐 거기서 뭔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게 좀 도와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저 브라질 리우데 네자루에 가면은 예수의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상. 근데 그 시내 저 멀리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거대한 그 예수님 그 신상을 세웠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가톨릭이잖아요. 그런데 그 높이가 47m입니다. 47m. 언젠가 그 EBS 그 방송에서 요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브라질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년에 그 몽골에 갔더니 그 징기스칸의 그 은상을 세워놨는데 뭐 굉장해요. 거기 그 타워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삥 도는데 이게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 쉽게 말해서 생쥐 한 마리가 코끼리를 이렇게 더듬으면서 이렇게 삥 돌면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이게 옆구리인지 다리인지 뭐 꼬리인지 귀인지 등짝인지 벤지 전혀 모르잖아요. 얼마나 큰지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타워를 한 바퀴 도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은색으로다가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것만 보여. 그리고 돌아오면서 한 150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세 사람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150m 정도 그 뒤로다가 배경을 하고 찍었는데 우리 세 사람이 그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큽니다. 여러분, 보니까 진짜 굉장해. 막 위압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신상들은 그런 효과를 우리들에게 안겨줘요. 그런데 그게 이 브라질만 그런 게 아니고 몽골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합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저께 뭐 며칠 전에 그 신문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천안에 가면은 그 기독교 그 회관에서, 한국 기독교 회관에서 니오 대 자이루에 그 세워진 예수님 그 동상보다 4배가 더 높은 예수상을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이 뒤집어졌어요. 제가 아까 우리 현지 집사님한테 그거 하나 띄울 수 있냐 그랬더니 여기에 조금 연결이 상태가 안 좋아서 못 띄운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은진미륵이라는 데 그 소풍을 갔는데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막 아찔한 거야. 근데 겁이 덜컥 나요. 막 무서운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런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속이 상했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 얘기인데, 이 아세라 신상을 세운 게 16장 얘기인데 17장에 딱 오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지금부터 안 내려. 오늘 지금 17절, 18절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면 지금부터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려. 여러분,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리는 그 상황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다 빼짝빼짝 마르겠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의 상황이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이렇게 남아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안 내리면 이스라엘 너네들 이렇게 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밀가루 기름 그 사건 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르밧 과부의 어린 아들이 있는데 얘가 죽어요. 얘가 죽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아이를 다락방에 올려다 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너희 나라가 사르밧 과부네 집처럼 그렇게 가물어, 그렇게 궁핍해져. 다 죽어. 그런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었다 그러잖아요. 18장에 딱 넘어옵니다. 18장 첫절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 너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렇게 숨어있지 말고 아합 앞으로 나가. 아합 앞으로 나가. 그가 아합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보내줄게.
그리고 나서 이 바알의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 450명,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 400명. 그래서 850대 1의 영적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850명의 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그의 그 시중에게 산에 올라가 살펴봐라. 저번 그 지평선을 한번 좀 살펴봐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7번까지라도 해라. 올라가라. 얘기를 합니다. 7번까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가 올라갔다가 7번까지 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내려옵니다. 이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갑니다. 비가 와. 비가 온다고. 근데 이슬비도 아닙니다. 가랑비도 아닙니다. 소낙비도 아닙니다. 장대비 같은 그 비가 막 절절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17,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준비를 했고 뭐 그랬는데 한 두 마디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저께 저녁을 먹고 이제 설교 예배 준비를 거의 다 마쳐놓은 후에 제가 인터넷 신문을 뒤져봤더니 그 카우아이 그 섬, 그 해변가에 향유 고래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게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키가 어느 정도 큰가 하면 17m랍니다. 그리고 몸무게가 60톤 정도 된대요. 60톤. 그런데 왜 죽었는지 그 원인을 좀 규명하려고 배를 가려고 부검을 했더니 거기에서 이런저런 쓰레기들이 막 나오는데 이 개 같은 거 잡을 때 통발을 쓰잖아요. 통발. 또 고기 잡을 때 이제 어망, 그리고 뭐 낚싯줄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비닐봉투, 그 비닐류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페트병, 그런 그 플라스틱류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물망도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고, 그 속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일부만 갖다 사진을 찍어 놨고,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그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가꾸지 못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고래라고 하는 것은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고래가 가만히 보니까 그물도 춤부는 거고, 그리고 이 통발이나 플라스틱 그 페트병 같은 거 반짝반짝대고 색깔도 있고, 이거 도대체 맛있어 보여요. 다 먹습니다. 꿀꺽꿀 다 생깁니다. 어쨌든 거기 갖다 사진 찍어 놓은 것만 150kg이래. 그게.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갔습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미혹되고, 그리고 이 진리를 떠나면 다 이렇게 됩니다. 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로 채워봤지만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찾아봅니다. 이 말씀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기도하라라고 그러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시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후히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후히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보다 이것이 많고 이것보다 저것이 적고 그런 그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떤 수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후히 준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태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근본적이고도 상태적인 그런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보니까 지혜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미혹되었고 떠나갔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 그때 왜 떠났는데? 너 왜 그때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러질 않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열어라 그러잖아요. 왜? 이는 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그래서 후히 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언제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정신 상태는 언제나 후히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그 마음 상태는 언제나 후히 주려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지금 아까도 말씀하잖아요. 시편에서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미혹되고 떠나가면 다 끝납니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가까이하면 복이에요. 왜? 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려는 생각밖에 없어.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정신 상태가 그렇고 아버지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밖에는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것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이번 일주일 내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위해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한다. 이 말씀 놓치지 않기를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1장 5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돌아오면 왜 그랬는데 너 그때 판단